자, 우리 강의 벌써 69번째 회심에 대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 적극적인 구원의 믿음, 여섯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 이제 또 믿음에 대한 회심과 적극적인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8번, 9번, 10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문제를 놓고 믿음, 적극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의 믿음의 방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쉽게 말하면 그 근간이죠. 무엇을 믿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무엇을 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믿음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동등하죠. 곧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믿음의 방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세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외에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음의 철칙으로 가져야 된다. 왜 이렇게 철칙이란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철칙이란 말이 뭐예요? 결코 변화될 수 없고 변개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의 구세주로 준 적이 없다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곧 인간들이 내가 바로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예수 외에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저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 이것은 뭡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선전하며 온갖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암암리에 이 말이죠. 암암리에 이렇게 흉악하고 추악한 일들을 모색하는 이러한 잡색가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온갖 이단과 사설들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이성을 흩어내고 유혹하는 흉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오늘날 신천지의 무슨 이만이라든지 이만이 이전에는 누굽니까? 천북의 박대선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많죠. 이러한 사람들이 온통 자기들이 구세주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추악한 일들을 많이 하죠. 자, 이런 말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들 민간에 세상에 너희들 그 성도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샀다라는 말입니다. 바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 곧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죗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사셨다, 바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우리 민간에, 우리의 신앙삼, 우리의 인간들 속에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마태 24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끝까지 자기 믿음을 뭐라 그럴까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 견지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면 거기가 진짜인가 저기가 뭐라 그러면 저기에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면 저리 혹하고 막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사람들의 그 엄청난 입의 열매, 우리 인간들의 귀에 너무나도 달콤하고 믿음직할 만한 말로만 선하고 착함을 드러내나 결코 속내는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른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너무도 많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착하고 선량한 인간들을 자기들의 성공과 야망 달성을 위한 오로지 재물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 달려있는 말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러한 달콤한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너무도 확실하게 예언해주고 그리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성도들은 결코 이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었던 누굽니까? 세월호 사건의 그 세월호 사장인 유병헌이 유병헌이 흔히 말해서 뭡니까? 구원파라고 그러죠. 구원파. 박태선이 옆에서 아마 삐져나갔을 겁니다. 박태선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신천지에 이만희가 나오고 또 유병헌이 그 이전에 누구였나요? 예. 누구 있었는데 또 유병헌이는 또 구원파가 또 다른 적인지 아주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학 교수들도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학문이 영적인 것과는 전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학문이 있으면 빨리 이해할 수도 있는 어떤 이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만 이렇게 영적인 것을 대학 교수라고 해서 영적인 것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지식인들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은 왜 그러느냐? 바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그 사단으로부터 큰 말하는 입을 받았죠.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말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그만큼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달병가다, 웅병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을 줬다. 누가? 사단이 누구에게?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갑니다. 언제까지? 10절까지 쭉 설명해 갑니다. 근데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 입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이 엄청 달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혹해서 다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 깊어가지고 무슨 대학원 대학 석사고 박사고 할 것 없이 대학 교수고 할 것 없이 다 넘어가죠.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것에서는 불과 애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큰 말하는 입과 그리고 참남된 말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참남된 말을 하는 그런 입을 받았다. 그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까요? 바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는 예수 이름 외에 결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렇게 큰 말하는 입 그리고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이제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여기 흔들리지 말아라. 정확한 하나님의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철칙이라는 거 꼭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9번입니다. 우리의 신앙인 한 번 결심함으로 충분하냐?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뭐 한다? 때를 따라 계속해서 이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한 번으로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라. 한 번의 기회다. 이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 언제까지? 언제든지 실초까지 아니하리라. 양면성 있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는 뭐 왼쪽으로 가라 그랬다가 어디에서는 또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디로 가야 돼?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춰야 돼? 이런 것이죠. 자, 성도는 신앙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교리적인 차원에서 주장하는 주장의 이론이 두 가지임을 이미 밝혀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리가 뭡니까? 알미니안 교리가 있고 칼빈 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알미니안 교리는 뭡니까? 우리나라 감리교단이나 성결교, 침례교 그리고 순복음교에서 채택한 이런 교리 주장이고요. 장로교단만은 칼빈주의 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칼빈주의 교리 중에서도 특별히 루이스 볼콥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책이 바로 볼콥 교리 교재입니다. 교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며 가끔 저는 이 볼콥 목사님의 견해와 번필자 저는 조금 견해가 상이한 부분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러저러한 점에서 다른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드렸고 밝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의 요점은 뭡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를 위해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부단한 노력 그리고 애씀 그리고 죄악의 혈투를 벌이는 투쟁의 삶이라는 의도로 해석하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런 어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런 신앙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죄와 죄악의 혈투를 벌이는 성도들의 삶은 혈투의 삶이다. 투쟁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필자는 이러한 점에서 다른 견해라고 늘 주장해온 바 있고 또 어떤 차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는 참 생명 다시 또 이런 말을 진정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칼빈의 주장과도 같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를 한번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면 구원을 했다가 또 기분 나쁘면 제가 또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내쳤다가 구원해서 이렇게 빼버렸다가 또 다시 또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구원해냈다가 또 나쁜 짓 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또 구원해서 내쳤다가 이러지 않는다. 알미니안 계통의 교리가 바로 그런 계통입니다. 구원을 받는 경우도 받을 때가 있고 구원해서 탈락될 때도 있고. 그러나 칼빈 교리는 뭡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을 계속 쭉 믿음으로 성장시켜간다. 그러나 과정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나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 성도의 견인이다. 끝까지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으로 작정한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주장의 선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소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나온 자들은 다 구원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즉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간다. 견인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믿음이 다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강한 결심을 피력했을지라도 그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다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도 했습니다. 저주하기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시켜버리는 그렇게 단정해버릴 수도 그리고 또 단정해서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미묘한 양면성을 잘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다시 말하면 이러한 믿음의 그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수고, 노력,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믿음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칼빈 교리는 그것이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할, 거기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의 그 과정, 그 단계에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키워가냐? 마태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키워갔냐? 기도함으로, 이런 뜻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늘상 들춰봐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 5, 6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이 말이죠.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 만들고 만다, 이런 뜻이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먼저 결론적인 곧 정답을 말씀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느냐?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곧 믿음은 결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해서 내게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완전히 거룩해져 버리는 이런 단순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원은 절대로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뭐예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그래서 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구원의 대속을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약속, 변함이 없는 약속이다. 그러나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믿음은 성장해 간다.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체이죠. 믿음은 내가 막 믿음을 그냥 하루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1시간 기도하면 믿음이 그냥 1cm 푹 자라고 또 2cm 푹 자라고 뭐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키워가신다.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음은 내가 아니죠. 내가 주체가 아니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기회와 시간과 사건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조장한다는 말을 얘가 썼는데, 주장한다는 말은 조금 좀 적이고, 주관한다. 주관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들이 인식하거나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확실하게 표가 나는 것도 아니다. 내 믿음이 오늘은 10점이라는, 우리가 키가 자라듯이 오늘 재보니까 1m 했는데 내일 키가 재보니까 1m 1cm, 와, 하루 만에 1cm가 컸네. 이렇게 확실히 어떻게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는, 확실하게 표가 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표가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이 하나님의 주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결코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영역이라고 말하고, 곧 육적인 사람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은 뭐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고, 장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혼자들이 두 사위가 있었죠. 그래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자라고 했는데 그 사위들이 뭐요? 그 말을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 뭐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것이죠.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으면 누가 만약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사건을 이세벨과 비유했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줄 거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곧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그 결말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수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이제 뭐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론이 나겠지만 혹시 100에서 여러분들이 99개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라도 내 말이 정말로 한 2, 3년 후에 추미애 장관이나 이 정부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 때문에 사실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농담으로만 얘기해요. 그 성도는 이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수고와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인데 이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을 읽기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이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주장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성경 읽기와 기도의 시간은 최소한 신약만이라도 100독 이상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는 하루에 1.5시간 그러니까 90분이죠. 1.5시간 이상씩 적어도 10년 정도는 좀 해보자. 10년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한 15년, 16년을 어떻게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15, 16년 동안에 기도를 안 한 날은 거의 10손가락 안에 꼽을 10손가락은 더 되겠네요. 한 달 정도 됐을 거라고 그렇게 한 30번 정도는 아마 못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한 5, 6년 동안이 한 달을 뺀다면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거의 다 했다. 99.9%는 다 했다. 한 15, 16년 정도를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꾸준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일러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이 기억나게도 하시고 그러셔요.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저는 확신해 드립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간절함과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잘 안 주셔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짠돌이니까 그냥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퍼주시는 아주 그냥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때 그 말씀을 믿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쫙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물에 빠져가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즉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갖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즉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많이 하나님 오랫동안 참아보시며 기다리셔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돈이 없다가 막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성공하게 해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처럼 돈이 없는 삶이 아니라 돈이 좀 10억이나 뭐 최소한 5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있었다면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없었을 것이다. 진작에 좋은 나라 찾아서 이민 갔지. 이렇게 추악한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돈이 없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기서 많이 고민하게 하십니다.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어디 뭐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 갈래야 뭐 이사비도 보통 한 150만 원, 200만 원씩 최소한 그렇게 드는데.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가끔가다 그런 것도 생각해 봐요. 그걸 왜 그럴까요? 우리를 그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면서 뭐라 그럴까?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면 그 풍성한 맛에 도취돼 버려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삶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권세를 믿는 그런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에 그리고 또 내 권세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참편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훈련한다는 것 우리가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한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거나 한 두어 달 기도하거나 한 1, 2년 쌈박하게 기도해가지고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으려고 영계를 꿰뚫어보는 영안을 얻으려는 욕심만이 가득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공짜를 좋아해죠. 그래서는 난 정말 아주 그냥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그것을 견뎌내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중심을 버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걸 간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네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때가 다시 말하면 네 생명 한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런 말씀 몇 번 했습니다. 내 생명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을 제가 예전에는 많이 하곤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도와 수고의 심려를 기울이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제 말을 듣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부디 성경 읽기와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성경을 떠나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자 성경 말씀을 안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 기도예요. 자기 욕심이 기도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돼? 스폰서가 돼주는 이런 기도밖에 못해요. 뭐 하는 사람이? 성경 없이 기도하는 사람. 전부 자기 욕심만 위해서 기도하죠.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 시험을 꼭 합격해야 합니다. 어떤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이니까 전도사 시절에 어떤 전도사님에게 이제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에게 한번 들은 이야기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전도사로 있는데 어느 날 자기 교회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대학 연말이죠. 연말이 뭐가 있습니까? 대학 입시가 있잖아요.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난 어느 날 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고 목사님 책상을 막 뒤집어 엎고 막 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아가지고 우리 딸이 서울대에서 합격을 못하고 떨어졌다고 얼마나 그렇게 목사님이 우리 딸을 위해서 서울대 합격할 수 있도록 40일을 새벽 기도를 해 주셨으면 우리 딸이 합격했을 텐데 그건 뭡니까?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뭘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 뿐이잖아요. 내 딸이 이번에 서울대를 합격해야 되고 연세대 고려대를 합격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욕심만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토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는 뭐다? 성경을 많이 배우면서 성경 안에서 기도하라. 귀를 돌이키고 안 듣고 이 말이야. 율법을 듣지 않으면 성경을 안 배우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가증하다. 그런 기도는 나는 안 들어요. 성도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는 거의 없어요. 제가 오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교만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오늘 이제 6장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어떤 중심
그것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중심,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그런 결과까지 쭉 말씀 6장을 통해서 마태 6장에는 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칼빈 교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아주 탄탄한 어떤 그 신앙의 기준을 딱 다져가면서 성장해가고 그 위에 그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담을 쌓고 또 기둥을 쌓아 올리는 탄탄한 그런 믿음의 건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냐, 칭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함께 모여 주 앞에 있었나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장함의 모습, 그 내용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나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지는 않는지 절대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내 모습을 회개할 수 있고 정확한 믿음의 근간을 아버지며 세워가고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주추를 깊이 파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 신앙의 백성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